사자성어 가운데 진퇴양난이라는 말이 있죠. 앞으로 나가지도 물러서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난처한 상황을 진퇴양난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비슷한 말로는 사면초가라는 말이 있어요. 그 사면초가라는 말은 누구의 도움도 없고 살아갈 길도 없이 완전히 고립된 상태를 사면초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진퇴양난에 빠지기도 하고 사면초가에 처하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물질의 어려움 속에 이런 상황이 오기도 하고, 또 질병, 원하지 않는 질병이 내게 찾아오고 갑자기 찾아온 질병 때문에 그런 일과 어려움도 당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또 자녀가 또 나를 진퇴양난에 빠지게 만질 때도 있고 사면초가에 이르게 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실수한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요. 내가 실패하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내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참 발만 동동 구르고 얼마나 가슴을 쓸어내고 참 암담하겠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했어요.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상황 속에 이르렀을 때는 우리는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부짖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이 어려운 위기와 상황을 우리는 이길 수가 있어요. 8월 1일 날 다행히 관세 협상이 잘 타결이 되면 한숨을 우리가 쓸어내리고 또 쉴 수가 있겠지만은, 우리가 지금 그대로 타협이 안 되는 상태가 되면 아마 우리나라의 대기업도부터 다 도산이 될 거예요. 그리고 감당을 못해서 다 대한민국을 떠야 되겠다. 대기업들이 왜냐하면 미국 가서 사업을 하면 땅도 주고 공장도 지어주고 모든 면에서 도와주겠다는데 우리나라의 강성 노조들 때문에 얼마나 또 힘들고 어렵습니까? 잘못하면 대기업들이 다 미국에 가서 사업할 그런 가능성도 있고요. 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쇠고기 농산물 100% 개방을 하게 되면 당장에 우리 농민들이 진짜 살 수가 없어요. 또 소를 키우고 축산업을 하는 그 농민들은 진짜 울부짖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안일하게 있을 때가 아니에요. 이 무더위 속에 힘들고 어렵지만은 우리는 정말 깨어서 한국교회가 기도해야 될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민족적으로 일어나서 기도하면 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도 움직이고 오늘 하나님이 모든 면에서 아름답게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출애굽한 애굽 백성들이 그런 일을 당했어요. 진퇴양난에 빠지고 사면초가에 빠졌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가 순순히 광야로 내어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이 바로 앞에서 행했던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뭐냐면은 장자를 치는 재앙이었어요.
처음 난 자식들, 처음 난 짐승들을 다 치는데 저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살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문 임방에 발라놓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죽음의 사자가 왔을 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넘어갔다. 그들은 그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구원을 받았지만은 바로의 아들 첫 자식부터 죽음을 당하는 그 엄청난 재앙을 받고 난 후에 바로는 손을 바짝 들었죠. 내가 이제는 더 이상 너희들을 붙잡아둘 이유가 없다. 그러고 광야로 내보내줬습니다. 순수하게 내보내줬어요. 거기까지는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 사람들에게 많은 의복과 폐물과 모든 것들을 다 물자들을 공급받고 그 애굽을 떠나왔습니다. 근데 광야에서 홍해 바다 앞에 바로 홍해 바다가 앞을 가로막고 있는데 거기에 장막을 치고 머물러 있었는데 갑자기 바로의 마음이 바뀌어진 거예요. 야, 우리가 내 정신을 좀 차리고 보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노예로 부려먹던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왜 풀어줬는지 모르겠다. 아마 많이 가지 못했을 거야. 멀지 않은 곳에 그들이 머물고 있을 거야. 자, 지휘관들, 전차부대 전부 다 작전 개시를 한다. 모든 군인들은 다 이제 정의치에 서고 모든 병들을 몰고 지휘관들이 인솔해서 이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한다. 그래서 많은 군대를 몰고 그 전차부대 마병대가 막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까지 온 거예요.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마병부대가 오는 소리가 들리고 그럼 앞으로 가다가는 앞에 홍해 바다에 빠져 죽고 그렇다고 뒤로 물러서면 애국 군대에게 다 몰살 죽음 당할 것 같고 정말로 진퇴양난에 빠지고 사명초가에 빠졌습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14장 10절을 읽어볼까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자, 애국 군대가 막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심히 두려워하고 여호와께 울부짖어. 여기 부르짖었다고 했는데 여기 기도한 거 아니에요. 기도한 거. 울부짖은 거야. 여러분들 사람이 정말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이르면 울부짖잖아요. 진짜 막 가슴을 치고 내가 이 위기를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정말로 암담한 상황이 오는 거예요. 응? 내가 아는 젊은 50대에 아주 그래도 건강한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심장마비가 와가지고 조금만 늦었으면 병원에 갔더니 이 동네 병원에 갔더니 빨리 큰 병원에 가라고 난리 쳐가지고 큰 병원에 가가지고 수술을 하려고 했더니 끊어내고 다른 핏줄을 가져와가지고 이식시켜가지고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얼마나 다급한지 그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우리 신랑이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기도 좀 해주십시오. 저 아주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여러분들 그때 그 섹시의 그 마음 심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그런 일을 우리가 당하지 않으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지금 내가 건강하다고 큰 소리 칠 것도 없고 내가 잘 나간다고 큰 소리 칠 것도 없어요. 이런 상황 속에
진퇴양난에 빠지면 사람은 막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막 울부짖는 거예요. 내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충성도 하고 믿음으로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옵니까? 왜 나를 이 고난의 현장으로 몰아넣습니까? 내가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이런 원망이 터져나오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 속에서 기적을 보았고 그 기적 가운데 출애굽을 했는데 홍해 바다 앞에 위기가 왔다고 왜 이렇게 무너지고 그들은 원망하고 울부짖었습니까? 지금 우리가 위기에 처한, 나라와 민족이 위기에 처해 있고 국가가 위기에 처해 있고 어려움에 빠져 있고 개인적으로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이 모든 백성들,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저의 설교 제목은 따라해 봅시다. 원망하는 사람들은 부르짖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원망하지 않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지 않습니다. 울부짖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울부짖고 막 그럴지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환경이 왔습니까? 왜 이 답답한 환경 속에 내가 진퇴양난에 빠지게 됐습니까? 라고 원망은 하는데 부르짖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집트의 파라오 앞에 행해진 10가지 재앙 속에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이집트 사람들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철저하게 구별해서 구원을 경험하게 하셨는데 왜 홍해 바다 앞에서 그들은 무너지고 원망하고 부르짖고 말았습니까? 그들은 죽음의 순간을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이다? 죽음의 순간을 맞이했기 때문에. 사람이요,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면 다 원망하게 돼 있어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죽음의 순간이 찾아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다 원망하게 돼 있어요.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왔느냐? 왜 나에게 이런 죽음의 순간이 찾아왔느냐고 원망할 거예요. 지금은 평안하고 등 따쓰고 배부르니까 그래도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을지 몰라도 정말로 죽음의 순간이 찾아왔는데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한번 볼까요? 6절 7절입니다.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애굽의 이 부대는요, 이 전차 부대는 병거를 갖춘 이 부대는요, 최고의 정예 부대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반면에 그냥 노예 생활하다가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갑자기 광야에 나온 사람이에요. 군사훈련을 받은 것도 없고 완전히 이 정예 부대 앞에 몰살 죽음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 그들에게 몰살 죽음 당하지 않으려면 홍해 바다에 뛰어들어야 되는데 또 홍해 바다에 어떻게 뛰어들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앞으로 전진해도 죽고 뒤로 물러서도 죽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죽음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들이 과연 죽음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그 상황 속에서도 부르짖고 기도해야 된다고 봅니다. 울부짖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왔느냐고 원망하지 말고, 죽음의 순간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들이 왜 이렇게 원망하고 울부짖었느냐 하면은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보내었는가 하고 섬김에서 놓아보낸 것을 바로가 후회하기 시작하죠. 금방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처음에는 막 아들이 죽고 났고 막 자기의 그 신하들 또 애굽의 첫 자식들이 다 죽고 나자빠지니까 막 두려워가 벌벌 떨다가도 이제 정신 차리고 보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스라엘을 섬김에서 놓아졌는지 모르겠다. 후회를 합니다. 그 다음에 4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8절도 읽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이집트의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완악하게 했다고 보니까 마치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이 원인 제공자처럼 그렇게 보여질지 몰라도 완악하게 한 것이 아니고 완악한 원래 완악한 자였는데 완악한 그대로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바로의 마음이 더욱 완악해졌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렵고 울부짖기 시작한 겁니다. 원망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다음에 모세가 자신을 이끌어내어 죽인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들 지금 광야로 이끌어낸 분은 하나님이지 모세가 아니에요. 모세는 그냥 하나님의 명령에 수종든 사람이요. 그분은 아라비아 광야에서 그냥 양을 치고 장인 이도로의 양을 치고 세월을 낳고 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그 아라비아 광야에서 그 광야의 고통 중에 그 이도로의 양을 치고 있는 그 호렙산 기슭에 있을 때 하나님이 불꽃 가운데 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시고 이 지도자가 있어야 되고 리더가 있어야 되고 중심이 있어야 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 땅으로 보내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낸 거지 모세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고 문제를 만나면 항상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지도자를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당신이 왜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내가지고 우리를 죽게 하느냐고.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거라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문제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지 못하면 눈에 보이는 지도자를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아직도 옛생활로 돌아가고픈 그런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것 때문입니다. 왜 이들이 원망하고 울부짖었냐면은 마음은 광야에 나와 있고 벌써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다 마음은 가 있는데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데 여러분들 그들은 봤어요. 그걸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을 하고 구원을 맛보았으면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벌써 출애굽을 한 사람들이고 이제는 벌써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도 옛생활에 그때 애굽 사람 밑에서 떡방죽 그릇 밑에서 떡덩어리를 얻어먹을 때가 좋았고 고깃가마 밑에서 고깃덩어리를 얻어먹을 때가 좋았는데 그러면 뭐 때문에 힘들고 어렵다고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했습니까? 언제는 힘들고 어려우니까 애굽 사람들 손에서 구원해달라고 울부짖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라는 지도자를 이끌고 그를 세워가지고 광야로 이끌어냈는데 이제 와서는 왜 애굽의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고 원망하는 거죠. 자, 우리 12절을 읽어봐요.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긴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들, 우리는요 믿음 생활하고 겉으로는 믿음 생활하고 나는 애굽을 떠나온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아직도 마음은 애굽에 젖어 살아가지고 내가 옛날 참 친구들하고 술 한잔 먹을 때가 때 내가 친구들하고 막 놀러 다니고 막 그럴 때 좋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내가 원치 않는 옷을 입고 내가 이 교회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이런 원망하고 불평해 보진 않았습니까? 절대로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이 땅의 축복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자손만대가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선민으로 세우고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애굽 생활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애굽 생활을 동경하지도 마십시오. 그건 죄악의 도성이고 거기에 아무리 좋아도 노예 생활할 수밖에 없는 곳 아닙니까? 우리는 그 애굽에서 빠져나온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애굽 사람을 섬기는 종의 생활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12절 중반절을 읽어봐요.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아무리 위기가 오고 고난이 오고 죽음의 위기가 찾아왔다고 어떻게 차라리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낫다는 그런 이야기 합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 예수 믿기 전에 그냥 세상에 젖어서 살 때가 좋았는데 이런 내가 마귀의 종으로 살던 그때가 좋았지 이런 막말을 쏟아내서 되겠습니까? 지금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옛날 예수 믿기 전에 내가 그때가 좋았다고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고난이 있을지 몰라도 이 고난은 하나님이 능히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마치 내가 지금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다고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서는 안 되고요. 이것들을 너희들은 구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공중에 나는 새들을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모아들이지도 않지만은 내가 다 먹이지 않느냐. 들의 백합화를 봐라. 길쌈도 안 하고 가꾸는 사람도 없지만은 하나님이 다 입히고 그들을 가꿔주지 않느냐. 오늘 있다가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서 떨며 원망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한많은 이집트 종살이를 청산한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은 어떤 힘든 난간을 만나도 두려워서 떨며 원망해서는 안 될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고 역사를 보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자기들을 이끄신 것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될 그들이 홍해 바다 앞에 이르렀을 때 애굽 전차부대가 뒤쫓아오는 진퇴양난에 빠지고 사면초가에 빠졌을 때 두려워하더니 나중에는 울부짖고 방성대곡하는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났다고 생각합니까? 오늘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너희들은 봐라.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구원하시는지 너희들은 잠잠히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구원을 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구원하셨는가요? 모세라는 지도자가 부르짖도록 만드셨어요. 많은 사람들은 울부짖고 원망했지만은 모세는 달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고 동일한 상황이었고 죽음의 위기는 모세에게도 찾아왔고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왔지만은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울부짖었지만은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상황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진퇴양난에 빠져서 죽게 생겼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원망의 하사를 모세에게 호소했지만은 오늘 모세는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나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오늘 여호와가 너희들에게 구원하는 그 구원을 여러분들 봐라. 오늘 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찬양하고 감사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도 찬양하고 감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을까요? 문제와 짐을 내가 접수시키는 그 순간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박강순 권사님이 새벽에 나오셔서 늘 기도하시는 분인데 제가 보니까 낮에도 이 뜨거운 날에 이 본당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해요. 나는 그 기도하는 권사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나를 위해서 저렇게 기도만 해주셨는데 지금도 내가 영적으로 이렇게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이런 권사님 같은 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때문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그 기도가 하늘나라에 접수된 것을 어떻게 아느냐? 우리 접수증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모르잖아. 내가 그걸 가르쳐 줄게. 저는 많은 경험을 한 사람이니까. 권사님이 문제를 놓고 기도했는데 마음이 시원합니다. 기도하고 나면 그냥 갖고 마음이 시원하면 이미 하늘나라에서 접수된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기도를 했는데도 아직도 마음이 시원하지도 않고 찝찝하면 이게 기도가 응답된 건지 하나님이 받으시고 접수증을 끊으신 건지 모를 때는 더 기도해야 돼요. 믿습니까? 저는 경험한 것이 많아요. 저는요, 이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기성교회에서 목회를 했잖아요. 12월 달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우리는 너무너무 목회에 힘들어서 집사람하고 나하고 우리 사무엘 지금 목사죠. 그 아들을 어릴 때 데리고요. 어디 갔냐면은 남양주에 있는 저 천마산 기도원이 하늘만 보이는데요. 제일 높은 데요. 거기 기도원을 전놨는데 동도교회 그 기도원인데 거기 가서 기도를 하는데 3일 동안에는 잠만 자는 거야. 우리 식구들이. 얼마나 지치고 얼마나 피곤했으면 3일 동안에는 잠만 자요. 아무것도 안 먹어요. 사무엘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집사람도 지쳤기 때문에 3일 동안 푹 자고 나면 정신을 차려서 이제는 살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우리 좀 먹자. 그러고 식당을 찾아서 사 먹기도 하고 밥도 먹고 그러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나를 목회하시려고 목회자로 세우셨는데 이 젊은 날에 내 청춘을 다 바치고 내가 이렇게 나섰는데 왜 이런 어려움들이 많고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나님 앞에 울부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저에게 응답을 주시는데 개척해라. 아니 내가 목회하는 교회가 있는데
어떻게 개척하라고 합니까? 개척해라. 돈도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돈으로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다 할 것이다. 할렐루야. 너는 그냥 순종만 하면 돼. 제가 토요일 날 내려와서 주일 날을 맞이했습니다. 주일 강단에 탁 서서 설교를 하고 오늘부로 나는 이 교회를 사임을 합니다. 사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개척하라고 말씀하셔서 이후부터는 이 강단에 설 수가 없습니다. 교회 모든 재산과 내 자동차와 교회 모든 통장은 다 나는 한 푼도 받지 않고 나는 이 교회를 떠날 것이니까 나를 붙잡지 마십시오. 한 30명이 저의 사택으로 와가지고 진을 치고, 어떤 집사님은, 그렇게 나를 힘들게 했던 집사님은 목사님 떠나면 내 머리 빡빡 깎고 저 절간에 가서 중이 될 거예요. 목사님 떠난 교회는 생각할 수도 없어요. 근데 나를 말리지 마십시오. 저는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시원하고 하나님이 그냥 뭔가를 해줄 것 같고 이루어질 것 같고 막 준비가 다 된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무것도 없는데 맨몸으로 제가 나왔어요. 맨몸으로 나와서 이 교회를 개척한 겁니다. 3년 만에, 2년 만에 땅을 사고, 이 땅을 사고 3년 만에 이 교회를 건축했어요. 돈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래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예배당을 짓고 개척을 한단 말입니까? 목사님들이 노예에서 내가 설교하면서, 노예에서 부흥회할 때 내가 강사로 가서 그 설교를 했더니 나는 돈이 원래 많은 줄 알았다는 거야. 이기범 목사님은 돈 없는 사람이 아니고 돈이 억수로 많아가지고 예배당도 6층 빌딩 짓고 막 개척도 하고 막 그랬는 줄 알았다는 거야. 목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로 위기였네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셨네요. 지금까지 저는 그 기적을 봅니다. 우리 철야 때마다 날마다 찬양을 부르지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이다. 할렐루야. 이 찬양을 우리는 몇 번씩 반복해서 부르는 이유는 내가 산을 향해서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세상에는 도움이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살아내야 돼요. 앞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아서 살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하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문을 열 수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눈을 감아 보십시오.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단 올라오십시오. 축복의 주인공이 되려고 하십니까? 결단하고 문제 있을 때마다 원망하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축복의 비결은 원망하지 말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우리나라가 살 수 있는 길은 한국교회가 여호와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 하늘 문을 여는 부르짖는 기도를 드리기를 결단하십시오. 할렐루야.